성도에게 그것을 바쳐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외모로 받아들이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제 내가 너에게 청하노니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이 너희의 방법이었느니라. 그가 너희를 외모로 보시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쓸데없이 문을 닫을 자가 누구냐? 너희는 쓸데없이 내 제단에 불을 피지도 말라 했지. 불을 지피지도 말라 했지.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며 내가 너희 손에 있는 재물도 받지 아니하리라. 이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위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에 향을 피우며 순결한 제물이 드려질 것이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가운데서 위대하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잠시 말씀 후에 기름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로 모였습니다. 밖은 화창한 날씨이고 이제 단풍이 들어서 울긋불긋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10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나 위대하신 일들을 행하셨는지요. 또 우리 성도들 각인에게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지요. 우리 교회에는 환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김영수 형제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 앞에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각 개인에게 또 성도 개개인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언젠가는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환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주님은 능력으로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구가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결심을 표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방금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 누구 한 사람 제외되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행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보호 주십시오. 우리 회중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인터넷으로 이 예배 실황을 듣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또 주님께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 보이며 헌신하고 또 죄들을 자백하는 소중한 계기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 말라 했죠.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성경대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진노케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와 개개인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은 사실 혹시라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유대인들의 역사와 그들의 기적적인 재건을 보면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개입을 무시하고 거역했다가 두 번이나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었죠. 한 번은 바빌론으로 포로되어 가서 70년이라는 기간을 종살이 했고요. 또 한 번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서 그의 피와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소리 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였죠. 그때로부터 향후 1950년간이나 유랑과 천대와 고통과 죽음과 그들에게 보장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을 장난처럼 섬기는 것, 그것처럼 과정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단 1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피조물들이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대항에서 반역을 했을 때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면서 생계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그 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언어와 신앙과 전통을 기적적으로 유지하고 보존되었던 것이, 그들이 했던 행패로 보면요, 전혀 그런 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켜주신 것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했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켜주신 것이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로 36년간 겪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문화나 종교나 교육체계나 심지어는 언어까지도 거의 말살될 뻔했던 것과 비교한다면요, 유대인들은 1950년 동안이나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냈던 민족이었어요. 누가 했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나뉘었지만요, 그들은 하나의 국토와 하나의 국민과 하나의 문화를 보존했고 히브리어라는 언어를 보존한 것이, 1950년 동안이나 보존한 것이,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방인은 하나님이 되신다고 성경에 천명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은요, 약 3,000개밖에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은 3,000개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한 은하계에는요 1,000억 개 이상의 별이 있고요, 그런 은하계가 1,000억 개 이상에 이르는 것이, 누가 감히 진화론이 다윈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가요? 미친 짓이죠, 그렇죠? 우리의 태양계는 초당 170마일의 속도로 2억 년에 한 번씩 은하학 중심 둘레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38장에 보면 쫙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쫙 나와 있다 있죠. 인간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애쓰는지 알지 못한 채 교회들로 인간들을 집어넣고 교회 놀이를 하게 하신다고 여기고, 교회가 아닌 교회들을 세워가지고 마귀의 종노릇을 자원하고 있는 것이, 성경들을 믿지 않는 교회는요 어떠한 행태로든지 마귀의 종들이 되어서 섬기는 채 하고 있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든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영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시실한 채도 그들은 마귀의 종들로 살다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죄는 지옥이에요. 행무소 아니에요. 감옥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하나님께서 벌름한테 못한 인간들에게요 거짓말을 하세요. 한번 죽는 것은 다 사람들이 정해준 것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했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는 징벌로 하시고 마귀의 자녀들에게는 심판으로 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은 가감없이 시행되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그것도 공부하지 않은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들을 믿는 사람과 성경들을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도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게으르게 되면 그들과 틀린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할 수 있는 인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뿐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성도들 자녀 삼아 주시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탁하시고 전파하게 하신 것이, 이 복음 전파의 소홀히 한 사람들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일들을 현실적인 일보다 더 우선하여 행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하신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기도놓게 하는 것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 장난하는 체 하는 거 있죠.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6절에서요.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누구지요? 거짓말쟁이들이죠. 거짓말쟁이들은 마귀의 자식들인 것이. 자기가 지금 뭘 믿는지도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된다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죠. 심지어 사탄의 교회들도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모여서 경배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동성연애자들도 그런 교회에 다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에는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고. 구약의 유대인 제사장들은 동물들을 제물로 드렸죠. 그들은 성전에서 동물들을 죽여서 피와 번제로 제사를 지냈지만 그들은 제사 드리는 것은 순종의 의미로 드렸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들을 제거해 주시려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린 이후에는 염소와 송아지가 필요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 히브리서 9장 8절에서 10절에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것들은 개허그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라 그랬대요. 개허그 때까지만. 주님이 오셔서 신약을 실행하셨던 것은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이에요. 성경을 배제하고 종교적인 열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은 성경의 기준에 미달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요 불완전한 자세로, 불완전한 인간들이 불완전한 자세로, 불완전한 신앙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영과 진리로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교리들을 변경하시지 않으시고 성경에 기록하신 불변하는 진리들로 제시하신 것이. 우리도 마땅히 불변하는 진리 그대로를 답습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하셨던 말씀을 다 이루었다 했어요. 개혁 때까지 했죠. 그때까지 했죠.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성경대로만 실행했더라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에 책망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성인들을 믿기만 했다면 하나님께 질책을 받아 항의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백할 일도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이 잘못되었거나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무수한 거짓말쟁이들이요 하나님 믿는다고 자백하는 것이. 그들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러면서 시치미를 떼는 것이라고. 그들을 이름하여 극단적 바리새인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몇 가지 원칙을 지키려 한 것이에요. 미국에서도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주장하는 근본주의 침례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성서 침례교회가 그들 중에 하나였죠. 나도 그들에게 속아가지고 나는 근본주의 침례교회 신학대학을 나온 거 있죠. 그러나 다니다 한 2년 다니니까요 냄새가 풍기기 시작한 것이. 내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는 다 해줄 수 없어요. 그들은 여자가 바지를 입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체육 시간에도요. 남자가 머리를 길어서도 안 된다고 그러고 물론 남자가 머리를 길어서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이 교리일 수는 없어요. 그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경을 배제하고 믿음의 원칙들을 만들어가지고요. 성경을 안 믿어있죠. 우리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앞표지부터, 킹제임스 앞표지부터 뒷표지까지 다 믿어야 된다 했죠. 근데 그들은 종이 한 장도 안 돼요. 반장에다가 믿음의 원칙들이라는 걸 써놓고 그것을 믿으면 성경들을 믿는 것이냐, 잘 믿는 것이냐, 그렇게 과시하고 있는 것이. 그들을 나는 영적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들은 성경을 다 안 믿는 거예요. 개혁 성경이 36,000군데가 틀리는데 우리는 그것을 매달 지적하잖아요. 그들은 성경을 안 믿는다고 했죠. 어제 강화에서도 내가 강화 타교성경 공부 시간에 했지만요. 미국 사람들은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도 사람을 볼 때는 누구나 인간이라는 것을 먼저 보셔야 하는 거예요. 인간이에요, 그거. 자기들이 그런 명패만 갖다 붙이는 것이에요. 나는 어디 침례교회다, 나는 무슨 교회다, 무슨 교회다 붙인다 했지. 성경의 원칙들만 만들어서 지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요? 개신교단들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만 외우고 세례받으면 교인으로 인정해주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선택받은 사람들하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기치는 자들을 목자로 세우셨나요? 성경에 없는 교리를 멋대로 행하는 것이요. 그들이 로마 카톨릭을 욕하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는다. 그들이 로마 카톨릭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연유로 구원받지 않은 교인들이 성도인 양 여기고 돈 주고 집사나 장로 직분을 사고 어떤 교단은 권사까지 만들어서 팔아먹는 거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지른 신성모독에 대한 보상을 이런 것들로 대신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어리석고 눈먼 자들이라고 그랬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까지 아니 33절까지 모두가 눈멀고 어리석은 소경들이라고 했다고 했죠. 십자가 이후로 하나님께서 가장 영화롭게 되시는 일은요, 잃어버린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일이라고 했죠. 교회를 나름대로 무슨 일을 했다고 자랑해도 복음 전파와 구령한 일을 내팽개쳐 버리게 되면요, 그건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쓰잘데없는 교회 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속으신 분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인가? 두 번째로 형식적인 경배를 드리지 말라니죠. 7, 8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더럽히진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니 너희가 주의 상은 멸시한만하다고 말함으로써 더럽혔도다 했죠. 너희가 눈먼 것들을 희생제로 드린다며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드린다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저는 것들과 병든 것들을 드린다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지금 내 총독에게 그것을 바쳐보라 했죠.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외모로 받아들이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했죠. 얼마나 하나님께서요 애통하시면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구약의 제사장은 빵을요 아침에 다 새로 구워가지고 빵을 상에다 차리죠. 12개 차리죠. 12지파. 그 다음에 제물로 바칠 때는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바칠 때요 온전한 것을 바쳐야죠. 병든 걸 바칩니까? 그 병든 걸 네 총독에게 한번 바쳐보라 이거죠. 안 되죠. 그렇죠? 최상의 것으로 드려야죠. 형식적인 예배란 것은 의식으로만 꽉 찬 예배인 것이에요. 영과 진리는 배제하고 자기 목사를 기쁘게 하는 찬양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행위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아니에요. 자기 목사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 김사만의 교회나 이런 데 보십시오.
대형 교회들 보세요. 찬양대 들어간 것이 무슨 배설같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거기에 탈락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휘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목사의 눈에 들어야 된다는 것이.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라 했죠. 카톨릭 교황들, 성직자들, 개신교 대형 목사들과 그 덜 떨어진 목사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은 스스로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그들로 제단에서 섬기게 하셨고 향을 사리게 하셨으며 차려온 빵을 매일 새빵으로 먹게 하셨고, 그럼에도 그들은 그런 특권들을 잘 인지하지 못했었다고 하죠. 신약교회에서 하나님 사역에 참여하는 특권이나 그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수고비로 먹고 사는 거죠.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바친 제물을 가지고 먹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적은 액수든 많은 액수든 간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돈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특권인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돈은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는 옛날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먹었던 바로 그 곡물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돈을 받는 것은 그것이 많든 적든 간에 그건 대단한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 했죠.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아주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받은 것이, 그 사람이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요, 기도 응답을 못 받은 사람들이, 단 한 가지도 못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부초들입니다. 부초. 물 위에 뜬 초목들이에요. 뿌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하는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의도를 지키시리라. 들어주신다고 했다고. 김영수 형제는 지금 총각을 다투고 있어요. 암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병 아니에요. 인간이면 누구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몸 전체가 암덩어리예요. 암은 어떻게 생기는 거죠? 피가 썩으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문임수 형제는 대장암 걸려가지고 치료받고 다 나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 올라가고 준비하고 있는데 또 간암으로 전이된 거예요. 나는 건강하다 했죠. 아무도 보장할 수 없어요. 왜 암만이에요?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신부전증도 있고 일주일에 3번 투석한 사람도 있고 당 수치가 얼마 올라가가지고 발가락을 자르느니 발을 자르느니 발목을 자르느니 다리를 자르느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의사라 그래서 다 낫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된다 했죠. 사람은 암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언제 드러날지 아무도 몰라요. 이빨이 썩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잇몸이 썩는 사람도 마찬가지라 했죠.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로스앤젤레스 교회 김기환 목사가 임파선암이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들과 지역교회들은 기도했었죠. 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물론 우리도 그런 암이 걸릴 수 있지만요, 그것이 심각하기 때문에 기도한 거죠. 열심히 기도했죠. 그 성도들은 물론이에요. 이 땅의 성인들 믿는 성도들도 기도에 열중했었다 했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죠? 입원한 지 만 3일도 안 되어가지고요, 퇴원한 거예요. 수술을 받고 퇴원했어요. 토요일 아침에 전화가 와가지고 약 한 15분간 나와 통화했는데, 우리가 했던 수술은 잘 끝났고 3일도 채 안 돼가지고 퇴원해서 이제 내일이 거기는 주일 아니에요. 내일 설교한다는 거죠. 한 주일 설교 안 한 거죠.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니까, 인간 신체 자신이에요. 우리가 뭘 먹는지도 모르고 먹고 있고요. 무슨 병이 날라니 그건 전혀 예측할 수 없다 했죠. 병들면 어떻게 하는가? 병들면 약을 먹죠. 그 약을 먹는데 다 낫냐고. 그 약이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고. 만일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했다면요, 그와 같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가운데 교회에 있는 형제나 자매를 용서하지 않게 되면 사탄은 우리의 영적 능력을 약화시키게 만들어서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열어보십시오. 2장 8절부터요 11절까지가 있겠어요. 이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확인하라. 너희가 매사에 복종하는지 너희의 증거를 알고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썼노라 했죠.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한 것이라 했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했죠. 분명하게 제시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병이 나오면, 병이 들면 무슨 병인데 다 나아준다 했죠. 그 성도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것은 문제 안 된다, 그렇게 말한 건 없어요.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다가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받아들이고 믿을 때죠.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믿을 때죠. 가장 잘 믿는 믿음은 무엇인가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믿을 때죠. 그렇지 않으면요, 목적지가 없이 흔들거리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 같으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는 물론이라냐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는 것이에요. 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으라 했죠. 왜 자기가 들은 질병이 치유되지 않냐 했죠. 치유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혈압하게 되고 쇠잔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좀 더 빨리 가는 거죠. 그렇죠? 지상생명이 끝나는 거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과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지상생명이 짧다고.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죠.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BC 397년대였다고 하죠.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형식적인 제사들과 형식적인 섬김으로 주님을 섬겼지만요, 그런 행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진노하는 것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고요. 그들은 더럽혀진 빵을 제단에다 드렸는데 그것이 형식적인 제사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들은 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눈멀고 병들고 저는 짐승들을 희생제물로 드렸었던 것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도 먹지 않을 것을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던 것이었죠. 이 얼마나 가증한 행위였죠. 내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그동안에요, 81년부터 가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는 그 기간 동안에 누구라고 하면 잘 알 한국 사람이요, 한국 목사가 그 내외가 풀러에 공부하러 왔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저녁 초대해서 같이 알았어요. 가니까 집에요, 상은 차려놨는데 뭘 덮여놨는데 쪽지가 하나 있어요.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집을 비우게 됐으니까 밥 먹고 가라고. 정오 표시니까 좋죠. 그래서 덮어놓은 걸 딱 들쳤더니요, 먹던 음식이었어요. 많이 불쾌했죠. 내가 한국에 이제 그 86년에 왔는데, 여기 있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 공부했던 친구들이 한 5가정 있었는데, 거기 고려대학교 교수 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집에서 이제 저녁을 준비를 했어요. 갔더니, 나 혼자 간 거예요. 나 혼자 왔으니까 나 혼자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밥이 다 됐는데, 그 사람이, 그 친구가 거기 오기로 됐다고, 그 내외가. 그러냐고. 기다리자고. 밥을 안 먹고 1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안 와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밥 먹으려고 그랬는데 전화가 왔어요. 나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지금 못 가니까 먼저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사랑의 표시로 알고 먹었죠. 이제 안 왔어요. 끝내. 나는 그걸 다, 그 기억을 다 잊어버렸죠. 좋은 기억이라고 기억하고 하겠어요? 몇 년 뒤에 어떤 계기에서 그 말을 듣게 됐는지 몰랐지만요,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날 저녁에 목사님 거기 식사하시는데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크게 나가지고 지금도 아마 그 후유증으로 앓고 있을 거라고 그런 거였어요. 참 안 됐죠, 그죠?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특히 나한테는, 내가 관련된 사람들은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형제자매한테 결례하지 마세요.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종류의 인간인가 하는 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시 벌 내리지 않으신 것은요, 회개하라고 유예기간을 준 것뿐이에요. 유예기간을 받은 그 기간 동안에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잘못된 재물을 갖다가 바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거라도 줘. 잘했구나, 잘했어. 아이고, 그런 분 아니세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강화에 우리 집 앞에 그 집주인 기와집 진 여자, 아직도 중문검사 안 난 거예요. 그래야지 안 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 저기 바다 쪽으로 지었던 어떤 그 교포인 것 같아요. 중국 교포. 집을 지었는데 그 사람 중문검사 안 난 거예요. 우리 집 앞을 많이 가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중공검사 안 내주신 거예요. 할 일 없으면 낮잠이나 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건들면 안 되죠. 여러분은 얼마만큼 자상하게 보호받고 있는지 여러분 신앙 자세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형식적이고 무료한 행위가 예의가 아니라고 했죠. 인간도 그렇게 마음 아프고 기분 나쁜데 하물며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제사장들은 얼마나 무지했기에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그렇게 소홀히 하는 거예요.
의사에게 이렇게 진단받으러 가면서도요, 옷 다 깨끗이 입고 가잖아요. 그죠? 주일날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올 때 옷 깨끗한 거 다 차려입고 오셔야죠. 더 잘 입고 와야죠. 입은 채로 오고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내가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한번 해보죠.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계실 때 나도 거기 갔는데요. 내가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모자를 쓰고 여기 붕대를 감았기 때문에 모자를 쓰고 갔는데요. 안 되죠, 그거. 안 가야죠. 그죠? 오늘날도 교회의 선택은 자유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교회에 다니는 것은요, 참다운 자유 아니에요. 참다운 자유 아니에요. 쓰레기 하치장에 가는 건 자유 아니에요. 우리 교회 쫓겨난 애들 갖다가 모아가지고요, 거기 전부 다 징계받은 애들 모아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자유 아니에요. 멍청한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악 대신 선을, 불의 대신 의를 선택하라는 자유이지 마귀 교회를 멋대로 선택하라는 자유 아니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대로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하는 것이요, 그런 곳을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순종 없는 제사는 즉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 예배이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신다고 하죠. 그런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고 여긴 자들은요, 함량 미달이죠. 이 땅을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지 못하게 만든 것은 교회가 적어서가 아니라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전형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들어가시기 싫어하는 교회라고 하죠. 아무렇게나 교회 세워놓고 상품 내걸고 사람 데려오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민권교회예요. 민권교회죠. 그런 교회 아닌 교회에서 경배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경배를 받으시겠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가 아닌 것을, 그것은 마귀에게 하는 경배인데 그런 더러운 경배를 받으시겠어요? 쓰레기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교회라고 하면서 그게 경배와 찬양이에요. 그것은. 우리 교회로부터 성배를 했다고? 그럼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안 쓰고 우리 찬송가도 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멍청이 같은 게 속이는 거,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누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인가? 세 번째로 너희는 쓸데없이 제단에 불을 피우지 말지니라 하죠. 말라 했죠. 말라기 거기 3장 9절에서요, 1장 9절에서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청하나니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했죠. 이것이 너희의 방법이었느니라 하죠. 그가 너희를 외모로 보시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쓸데없이 문을 닫을 자가 누구냐? 너희는 쓸데없이 내 제단에 불을 비치지 말라 했죠. 불을 지피지도 말라 했죠. 만군의 주가 말하니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손에 제물을 받지 아니하리라 했죠. 이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위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에 향을 피우며 순결한 제물이 드려질 것이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가운데서 위대하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했죠. 인간들은 속되고 천박한 제물을 멋대로 바치는 행위를 하면서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줄로 알고 행하는데, 그런 행위를 쓸데없는 제단에다가 불을 지피는 일이라고 단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8장 30절에서는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했죠.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느니라 했죠. 이 무지의 때가 언제죠? 신구약 성경, 즉 킹제임스 성경에 그 민족에게 주어지지 않아 복음을 듣지 못해 거듭난 자녀들로 태어나지 못했을 때라고 하죠. 그런 시기에 어떤 사람이요, 주님을 알고 싶고 믿고 싶어도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을 수 있겠어요?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것과 듣고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다르다고 하죠.
책임을 따질 때 다르다고. 너 이런 말 들어봤어? 아니요. 너 이런 말 들어봤어? 네, 들어봤어. 그런데 왜 너 그대로 안 지키는 거예요? 존 F 케네디 요즘 신문에 났었죠. KGB가 개입했느니, 또 제크리는 부통령이었던 사람이 개입했다든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죠. 거기에 법무장관이었던 로버트 케네디가요. 그 동생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 했었잖아요. 그 하나 이제 아마존으로 휴가를 갔는데, 그 강에 살던 그 나체로 사는 그 원주민들을 만난 거죠. 그들에게 그중 하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했죠. 그가 기대했던 것은 무슨 사냥 도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고기 잡는 도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카누가 이렇게 모타로 가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말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 대답이, 그 인디안의 대표가 대답이요. 나는 하나님으로 내 자신이 채워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귀를 의심해가지고 뭐라고? 통역을 시켜가지고 다시 해보라니까 자기는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로버트 케네디보다 이 벌거벗은 인디안이 훨씬 나은 거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누구한테 인정받았다. 무슨 고위급 무슨 권자에 앉았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죠? 순종 없는 현대 교회들의 경배는요, 우상들이 받는 데 해당될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못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생계형 예배는 차라리 하지 않은 것이 더 낫다고 그러죠. 찬양을 들을 기분이 아니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그러죠. 반역자들,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반역한 자들이 무슨 찬송을 부르는 거죠? 무슨 장난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절하는 제사는요, 마귀의 몫인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는 물질이면 바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했죠. 기쁨에 드리지 않는 그 물질이라면요, 바치지 않는 편이 낫다 했죠. 자원함이 아니면요, 섬기지 않는 편이 낫다 했죠. 자원함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요, 중도에 가다가 끝나게 돼 있어요. 인간의 약점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죄예요. 숨어있는 암덩어리는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경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영과 진리를 드리라 규정해 놓으셨어요. 성경들을 믿고 행하는 성도는 꾸짖음을 드려야 할 근거가 없어요. 이것이 참 자유인 것이요.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은 그런 자들에게서 영적 열매를 기대했다면 그런 어리석은 자였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이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했죠.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서는 우리가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이 할 수 있느니라 했죠.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는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다 했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는 자들은요, 소돔의 치리자들과 고모라의 백성들 같이 보인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서 1장 10절에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성전의 문을 닫고 위선의 막을 내릴 자가 있겠느냐? 형식적인 교회 놀이를 하느니보다는 차라리 교회 문을 닫는 것이 상책이라고 하죠. 그런 자들을 섬긴다고 하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배예요. 그들을 발상한 마귀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어. 그런 속이는 자인 것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가족이 있으면 가족들도 속이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를
뭐라고 평하시겠어요? 이제는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지 멋대로 하는구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들을 지적하시면서 자신의 의지를 확고히 하셨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마치 인장으로 확인하듯이요.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여기에서도 4번이나 말씀하신 것이. 8절에서 말씀하시고 9절에서 말씀하시고 10절에서 말씀하시고 11절에서 말씀하시고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도 양심에 내가 주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구나 하면 자백해야 하는 거예요. 벌을 안 내리신 것은 유예 기간뿐이에요. 그 기간 유예 준 거예요. 네가 회개하도록 죄를 자백하도록 그 유예 기간을 준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결론적으로 인간이 생애 동안 사용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시간이라고.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에서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그 말을 한 사람, 시간은 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프랑스 작가 라블레라는 사람이었어요. 시간은 금이다. 시간의 저울은 달력이에요. 캘린더. 그래서 우리가 달력을 받죠. 우리 교회는 매년 달력을 펴내는데 그 달력 캘린더라는 말은요, 돈 빌려 쓰는 대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금 대장. 일수를 갚는 것은요, 고대 그리스에서 내려왔어요. 따라서 돈을 가장 잘 쓰는 것은 빚을 갚는 것이. 로마 13장 8절에서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고 하신 것이요. 죄값으로 소진되어 버린 인생.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하죠. 죽음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죽음으로 끝내면 빚쟁이로 남는 거예요. 하나, 사랑에 진 빚만 남게 되는 것이. 여러분은 누구에게 사랑의 빚을 졌어요? 주님께 사랑의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빚쟁이들이에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빚쟁이들인 거예요. 그 빚을 갚으려고 열심히 노력해봤나요? 잊어버렸죠. 어떻게 시간을 써야 후회 없게 되는 것인가? 주어진 전수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깊이 인지하고 사는 삶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것은 진리를 실행하고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빚을 진 거 알았습니까? 하나님께 갚으세요. 이런 삶이 가장 값지게 산 삶인 것이. 그렇게 살고는 그럼 주님께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유예 기간일 뿐이에요. 주님이 벌을 내리시면 그대로 당하는 것이죠. 뭘 제일 무서워하죠? 세상 삶을 떠나는 것이죠. 그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지혜로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잘 경청하였습니다. 정말 심장까지 뼛속까지 스며들 수 있는 그것이 능력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이제 주님의 초청에 응했을 때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유예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 같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그대로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 하는데 자백하지 않고 이 문을 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구원받지 않고 이 문을 나가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십시오. 위선적인 삶을 청산하게 해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